오늘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손을 놓는다는 말이 있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 손을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놓는다는 것은 할 일을 못하고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손을 놓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낙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음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낙심을 마음을 잃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져야 될 본래의 마음이 떨어지고 잃어버리는 것을 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심이 언제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선을 행하는 중에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낙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낙심은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선을 행하는 중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선을 행하려고 할 때 낙심이 일어날까요? 선을 행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박해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하면,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직장에서 때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가족 가운데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정도만 됐다. 여러분, 그 순간 신앙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후퇴하는 것이고요,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의 신앙이 더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일 가운데 첫째 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을 행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왜 이 땅에, 이 마을로, 이 땅 가운데 왔느냐? 바로 전도하러 왔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일은 전도입니다.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하고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다가 그런 일을 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전도고요, 전도할 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결코 낙심하지 말고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더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는 일 두 번째는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은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들어요. 육체의 소욕은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욕심을 품고 살다가 지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면,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려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즉 선을 행하는 일을 할 때 때로 낙심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낙심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내 힘을 빼야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요? 내 힘을 빼야 됩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선을 행하는 것은 주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은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복음서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내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나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주의 힘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힘으로만 되는 일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낙심되고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그런데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런데 부정적인 이 보고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말씀 가운데 부정적인 보고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10명은 자신들과 적들만 비교했습니다. 우리 힘과 저들의 힘만 비교했어요. 그 결과 믿음 없는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가나안을 상대하기에, 그 민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낙심하게 되고 그 땅에 우리가 갈 수도 없다. 만약에 들어가도 다 저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가려 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을 추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작하다가 한두 번 하고 그쳐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됩니까? 왜 피곤하게 느껴집니까? 더 은혜 받고 더 행복하게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전도, 봉사, 성경 공부, 기도회, 이런 것이 다 버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 힘으로 그것을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힘을 빼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그런 어려움들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하나님과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는 것은 생각을 바꾸고 도전하고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힘을 빼라고 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왕이 신하를 불러서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우물들을 길어 저 밑빠진 독에 가득히 채우거라. 이상한 명령이죠. 이 우물물에 있는 물을 다 길어다가 밑빠진 독에 부으라는 거예요. 채워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하 가운데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었습니다. 왕이 명령한 것을 생각하면서 왕의 명령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그 우물을 길러 날랐습니다. 그런데 우물에 바닥이 보인 거예요.
너무 계속 밤낮으로 하니까 우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 바닥에 무엇인가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큰 금덩이였습니다. 신하는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이시여, 용서하소서. 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물 바닥에서 이 금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나도록 수고했구나.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로다. 그 금덩이는 너처럼 순종하는 신하를 위해 준비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일어서서 선을 행하려고 하면 주님의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그냥 손을 놓고 있는 한 주님의 은혜와 복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셔도 순종하는,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절대 순종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복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낙심을 물리치고 선을 행하면 무엇을 얻습니까? 본문에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 말씀이 있죠. 한번 보세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기서 때가 이름에 라는 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에서 거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서 거둔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거두게 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 가서 큰 상을 받습니다. 천국에서 받는 상은요, 상상할 수 없는 큰 상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상은 언제 받습니까? 우리가 이 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 이를 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상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여러분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그의 10년 가운데는 천국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런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가운데 천국보다 이 세상이 더 좋다고 하는 마음이요, 얼마나 많이 우리를 사로잡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낙심을 물리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이 상을 떠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세상을 떠납니까? 상을 받기 위해서 떠납니다. 멸관을 받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이 상 가운데 애쓰고 수고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주님께서 상을 주시고 멸관을 씌워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을 때 이 세상을 떠날 때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 없어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신가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재정립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 축복을 누립니다. 이 세상의 축복과 상급은 그림자입니다. 무슨 그림자인가요? 천국의 상급과 축복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는 바로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그런 삶을 준비하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상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상을 내리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이에요. 시편 128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 일하고 얻는 수익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일하고 얻는 수익은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노력했다고 다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얻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게 수익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하는 하루 한 끼의 음식,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감각으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좀만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상급이고 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심령 가운데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절로 우리 입술 가운데 터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입술이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상 가운데 그런 은혜를 받으시고 천국에서 주님이 주시는 상, 멸관을 얻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물리시기 바랍니다. 낙심은 떠나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주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며 주께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와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해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 충만에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